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연한 사실, 분명히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없어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묻혀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것을 말하는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건이 전혀 없던 것처럼 묻혀버립니다. 증인이 없는 이유는 그 증거함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서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해를 입을까 봐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그 사실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지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추어서 납득이 안 되면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든 틀에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납득을 하든 납득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사실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사실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만드는 어떤 한계, 틀 안에 갇혀서 때로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실인데 어떤 것은 내가 그거 그럴 수 있다. 그럼 받아들여요. 그럴 수 없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경험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도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는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거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회에 불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님에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보다는 의심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부활을 믿지 않았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말이 믿었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았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누가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의심하고 다 부인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슨 특별한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소경을 향해서도 네가 눈을 뜨라 하면은 그 눈이 떠졌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수그러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전부 말씀으로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해서도 살아나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야이로의 딸 향해서도 소녀야 살아나라. 살아났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것을 도마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이 부활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11제자 중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죽으신 지 3일째 된 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저녁에 해가 진 후에 모인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인가 보다. 우리가 무슨가 헛것을 보는가 보다. 그릇이 몹시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10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넣으며 내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들었다 해도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그곳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8일 전에 저들이 한과 같이 똑같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특별히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멀리 인도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도마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바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따르면 괜찮겠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 말을 퍼뜨리는 자들은 내가 절대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는 그 매를 때리고 심지어 고문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변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면은 참 설명하기 힘든 동굴 무덤이라고 일컫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뭐 무덤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동굴 무덤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카타콤이라고 일컫는 동굴 무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있어요. 그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이 파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통로는 좁죠. 이렇게 좁고 사람이 이렇게 높게 파주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약 구부려서 당겨야 합니다. 깊이 파져 있고 들어가 보면 수많은 갈래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쭉 가다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다가 또 저 안에 들어가면 또 갈라져 있고 또 갈라져 있고 폭은 넓지 않은데 계속 미로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만일 발각될 경우에 그 안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게다가 누가 발각돼서 만일 군병들이 들어온다면 옆으로 피하면서 그걸 또 폐쇄하고 또 발각하면 또 폐쇄하고 굉장히 길이도 길어요. 그걸 다 돌려고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예배드리는 곳도 있고 시신을 장례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곳도 있고 결혼식 하는 곳도 다 있어요. 저는 그곳에 가보기 전에는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어떤 산속에 있는 어떤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그 속에 숨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가장 박해가 심했던 로마의 그 중심지 아닙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 로마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자연적인 굴이 아니고 처음에는 없는 굴이에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굴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파내려간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 동굴 무덤 안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깜깜하니까 뭐 횃불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야죠. 곳곳에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들은 카타콤 안에서 살면서 모여 살면서 수시로 동굴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뭐 아기가 울기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다 저녁 되면 집에 돌아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론 문제가 발생하고 뭐 시험에 드느니 마느니 그런데 그들은 함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멀리 산속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편안히 거할 좋은 집은 사실은 아니에요. 동굴 무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갔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카타콤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카타콤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가면 이렇게 시체가 누워 있는 것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그 시체 옆에는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적어놨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에요. 평생 그 부활신앙 하나 때문에 그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나와서 또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온 식구들은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그 부활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황제에다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원치는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따라 달라지듯이 모든 것, 곧 죽고 사는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을 지휘하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랬던 빌라도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살게 되고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따로 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사건, 부활 신앙 이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에 가만히 뒤따라가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당연히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서워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에 찾아주셨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주셨을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완전히 막 사람이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새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 직업이었던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갑시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도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이 고기를 잡는 옛날 어부의 신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났으면서도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물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내가 조금 있다가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지 자기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과 자기와는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확인해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지? 그래 맞아. 우리는 옛날에 어부 일을 했으니까 다시 어부 일을 하고 고기 잡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달라졌어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무엇을 깨달을지 너희가 알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그렇죠?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부활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만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도 동일하게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계신 천국이 바로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었던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반응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나를 속죄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구나.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기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꼬꾸라졌어요. 엎드러졌어요.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과 나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구나. 그걸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 불멸설 같은 이론이 아니에요. 윤회사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 또한 죽음을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나는 봐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우린 주님처럼 부활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흙으로 된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한 사건 소식만 듣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갑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신앙이 약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신앙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동시에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해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이 약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목숨이 끊어진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